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인사. 샬롬.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인사.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들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샬롬.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안하라.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말씀 전하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여행하고 계시다고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서, 네. 다행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즐겁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렇게 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은 혼자 하는 운동들, 이제 뭐 숨쉬기, 누워있기, 몸 뒤집기,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구기 종목도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축구도 하러 친구들을 같이 다니고, 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뭐 농구화도 하러 다니고, 뭐 고등학교 때는 룰도 모르면서 미식축구를 하겠다고 친구들하고 이제 뒤엉켜서 놀던 기억이 났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월드컵이 아직 안 끝났죠? 결승전이 결정됐나요? 누구랑 하는지? 아직 결정 안 났나요? 네,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떨어졌다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 전사님들 꽤 많았는데 다들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육자들끼리 이제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아침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같이 모여 있을 때마다 계속 야구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야구 경기장 같이 가자고 막 저한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야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요즘에 야구 시즌이라고 하던데, 야구도 사실 제가 야구 경기장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2번 가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가봤고, 그리고 커서 한 번 가봤는데, 커서 갔는데 친구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가자고 쫄라가지고 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서 누군가 공을 던지고 공을 배트로 맞추고 날아가면 달려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응원을 하길래 옆에서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다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약간의 룰들을 조금 더 알고 나니까 보니까 조금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의 실력들이 되게 정말로 공이 이렇게 휘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진짜 가능하긴 하구나. 만화에서나 나오던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공을 또 쳐서 날리는 타자들도 참 대단하죠. 홈런을 만들고 안타를 만들고 참 대단한데, 가끔 투수들이 공을 타자의 몸에 붙여서 던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타자들이 공을 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뒤로 놀라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 보곤 합니다. 경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볼을 가지고 위협구라고 하더라고요. 위협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협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신앙생활에도 위협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하게 보이는 볼, 내가 위협을 느끼는, 내가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위협, 또는 뭐 진학의 위협, 또는 뭐 승진의 위협, 또는 뭐 건강의 위협, 또는 뭐 관계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깜짝 놀라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를 잡아 흔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위협구가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그 위협구를 견뎌내면서 믿음의 안타, 믿음의 홈런을 멋지게 날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분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노력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또 서로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예수님도 교회도 천국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게 바뀌었다는 적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벌써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이후로 그 전에도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에서 사실 교회가 그렇게 썩 그렇게 칭찬받고 정말 환영받는 종교였던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지만 그 교회의 역사만큼 교회의 이미지 또한 좋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적이 많았죠. 때로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사실과 다르게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고대 시절에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빵과 포도주를, 그 당시에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먹었죠.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표현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고 해요. 전애들은 식인을 하는 애들이다. 전애들은 식인종들이다. 더군다나 또 이제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지하로 숨고 흔히 말하는 그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묘지에 숨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졌나 봐요. 묘지에 숨어 사는데 살과 피를 먹는데 이거 거의 악마 숭배자들보다 더한 거의 세기말적인 종말을 바라는 종교, 그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을 바래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굉장히 좀 뭔가 쟤네는 좀 미친놈들이다 싶은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또 네로 왕자 시절에 로마에서 큰 불이 일어나고 나서는 더욱더 기독교인들이 그 불을 냈다고 누명을 써서 더욱더 핍박을 강하게 받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몇몇 그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들이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보이죠. 뭐 비난과 비판을 가끔 받는 것 중에 뭐 몇 달 전에도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그 환자가 있는데 아픈데 병원에 안 보내고 기도만 하고 기도해서 막 나아야 된다. 막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되는 사건들. 그리고 뭐 심지어 옛날에는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을 뭐 영적 훈련 시킨다고 거의 정신병원처럼 감금해놔가지고 사고가 났었던 적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좀 종말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 중에서는 전 재산을 다 내라고 강요를 해서 거의 그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도망간 그런 사이비들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보죠.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야 쟤네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쟤네들은 이단이다, 쟤네들은 사입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단인이기도 하고 정말 어디에 속한 교회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교육을 받으신 목사님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사실 정말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정식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썩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분들도 사실 많이 보이죠. 우리도 알고 있듯이 뭐 가끔 아웃신 뉴스나 추정 60분 같은 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몇 년 전에도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학교에 그 뭐 좀 교수라기보다는 강사이시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녀를 이제 숨지게 했고, 그 숨지게 한 걸 이제 숨기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왔던 사건도 있었고,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렇게 보면 사실 그래, 이상한 소문, 이상한 일들 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이단만 있는 건 아니구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됐든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지금도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는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여전히 공격하고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는 말이 있죠. 또 어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위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아니면 제가 정말 선생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제가 정말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장황하게 말을 하시죠. 상처 주는 말들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러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는 거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시면 그분을 위해서 밥 한 끼 사주시고, 그분에게 먼저 말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삶의 그 모습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말하고 싶으실 때는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의스대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러면서 교회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죠. 진짜 의미 없는 일이다. 너 그렇게 교회에다 시간 쓸래? 어떻게 너 네 인생을 좀 살아. 너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열심히 내지 말고 대충 믿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주일 예배만 조용히 참여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충분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고 또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전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이제 노예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다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수르밥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는 왔는데 막막해요. 왜? 우리가 살던 성에 왔더니 성벽이 없어. 그리고 집도 없고. 그리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수시로 다른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당하고. 근데 그런 소식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측근이었던 우리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직책은 그 바사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한이 요셉이죠, 요셉. 요한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줬죠. 그 술 맡은 관원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당시 고대의 왕들에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첨단 기술이 별로 없잖아요.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더군다나 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의 출입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것도 잘 없고. 더군다나 또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4년이면 끝나잖아요, 어차피. 근데 이 당시의 왕들은 평생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적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왕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거였어요. 왕 중에서 암살의 위협을 시달리지 않는 왕들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던 거겠죠. 아니면 정말 강한 왕이던가. 어쨌든 간에 늘 독살 같은 거에는 이제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떡 맡은 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왕들의 음식을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술 맡은 관원 같은 경우는 왕들의 이제 음료들을 먼저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해요. 늘 옆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 술 맡은 관원이 먼저 맛을 보고 괜찮으면 왕한테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굉장히 측근이고 굉장히 권력도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왕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막말로 그 술 맡은 관원이 좀 속이려고 하면 왕을 독살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왕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왕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왕과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그리고 같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왕이 그 신하에게 그런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 술 맡은 간원이 해야 하는 갖춰야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물이 빼어나야 돼요. 인물이 너무 추하면 왕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또 당연히 인품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매너도 굉장히 좋아야 하고 언변도 좋아야 하고 거기다가 무예까지 출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원의 역할도 함께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진정한 엄친아죠. 요즘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만능입니다. 잘생겼고 체격도 좋고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그런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조건들이었어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청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성들을 건축할 수 있게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줘요. 근데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보내면서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삼림 감독에게 명령해서 건축 재료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호위병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예루살렘을 툭하면 공격하고 약탈하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이제까지 내 도시락이었는데 저거 내가 심심하면 가서 까먹을 수 있는 내가 심심하면 가서 사람들도 때리고 물건도 돈도 뺏고 할 수 있는 식량도 뺏고 할 수 있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호위병도 데리고 오고 그걸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갖고 오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하고 나면 당연히 자신들도 밀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당시 사마리아 지방의 실세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당연히 자신의 세력이 약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라는 말이 있죠. 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네 성벽 세워줄 줄 알아? 이러면서 비꼬는 겁니다. 놀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성벽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줄 알아? 너 그거 헛수고야.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는 말 역시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사람들한테 불에 타서 검게 된 돌은 저주받은 돌이었어요.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에 타서 검게 된 돌은 저주받은 돌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성벽을 쌓고 이제 그 공격을 받아서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불에 타고 검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죽음의 상징 뭐 그런 게 됐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게 탄 저주받은 돌들은 성벽의 그 건축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성벽 건축에 필요한 그런 돌들을 얻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 저주받은 불탄 돌밖에 없지 않느냐. 불탄 돌밖에 없지 않느냐. 너네 성이 무너질 때 그때 불탔던 그 너희 지금 땅에 묻혀있는 그 돌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성을 지을래? 놀리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성을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또 더불어서 암몬 사람 도비아도 산발라스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다 같이 시작. 도비아는 성을 쌓아봤다고 소용없다고 이스라엘을 놀렸죠. 니네가 성 쌓아봤자 뻔하지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너네 성 그냥 손가락으로만 밀어도 넘어질걸?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휙 넘어가 버릴걸?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바사라는 제국의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온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은 바사 왕국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만약에 공격을 잘못했다 하면 이제 완전히 자기들은 쓸려버리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뭐 공격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면 뒷배가 강하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백이 강하니까. 백이 너무 강하니까 다 덤비질 못했어요. 다만 계속 비웃고 조롱하고 너희들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니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걸, 재건하는 걸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좀 다르지만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교회 다닌다고 와서 때립니까?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공격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죽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뭔가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의미로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다른 뭔가를 내세우겠죠. 이 사단이, 이 세상이 현재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도구,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도구는 바로 입입니다. 입. 요 입. 입이 문제라고 하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열심히 봉사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만둬.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뭐 맞아서 그만뒀나요? 아닐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발길을 뚝 끊었어. 응? 그 사람을 누가 힘으로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힘으로 막았나요? 아니죠. 누군가의 입 때문입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누군가의 입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내 입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입.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내 입을 사용해서 또 마귀는 역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하는 말이라는 그 말이 마귀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살면 마귀는 우리를 대놓고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느헤미야의 백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였던 것처럼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해요. 왜? 공격하면 자기가 죽거든. 하지만 다르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마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입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이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내 신앙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말은 분명하게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큰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강건하게 그 소리를 견디시고 정말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단의 장난에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자체가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놈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에게 어떤 비웃음을 던지고 어떤 그렇게 하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느헤미야도 산발렛의 그 공격에 그리고 도비야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오히려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마음들여 일을 했다라는 말은 힘닿는 데까지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온 마음을 다해 일하면서 일의 속도를 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에 엮여서 기진맥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도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심한 모욕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정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비웃고 모욕하고 멸시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서, 욕을 당하신다고 해서 그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으로 돌려주지 말고, 오히려 내가 거기서 욕하면 나만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나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만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그 사단의 말들, 우리를 흔들려는 그 원수의 말들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 말들로는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여전히 천국의 백성이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방송에 보니까 그 누구죠? 가수 B가 아이돌들이었나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네들을 B 맞나? 훈련시키면서 너희들이 어떠냐고 막 그런 훈련시키면서 그런 걸 보여줬다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막 구긴 다음에 보여주면서 가지고 싶냐? 물어보고, 돈을 바닥에 버린 다음에 가지고 싶냐? 물어보고, 바닥에 버린 다음에 발로 밟은 다음에 가지고 싶냐고 물어보고. 여전히 가지고 싶죠. 왜? 그 돈이니까. 거기에 구긴다고 그거를 짓밟는다고 그걸 버린다고 그게 돈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웃고, 누군가가 우리를 짓밟고, 누군가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그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엮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우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만일 생각해보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흔들려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화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흔듭니다. 사단은 평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을 주는 가정과 교회를 잡아 흔듭니다. 사단은 당연히 부흥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도 흔들어댑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 또한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기쁘게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게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귀에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는 노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비웃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흔드는 대적들의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웃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 백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백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백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공격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승리자로 서는 우리 지작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며 예수 믿는 기쁨을 잊고 살았던 순간이 정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